아니 이게 뭐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그 수많은 재능들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과 그 쓰임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서는 갑자기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은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주로 떠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방언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 강조했죠. 방언 못하면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 훈련도 하고요. 그래서 은사하면 그런 어떤 비일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데 은사라고 말하는 것에 대응하는 그리스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에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자질을 카리스마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근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 신적인 존재가 준 재능, 능력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동사 형태가 카리조마이거든요. 카리조마이라는 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히 재밌는 건 뭐냐면 카리스마는 내가 어떻게 특별히 훌륭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카리스마, 기독교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가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분배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계속 나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또 신약성서 내에서도 유독히 한 분이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분은 바로 바울입니다. 17번 신약성서에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6번을 바울 서신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1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매우 중요한 것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사의 포인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영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상에게 안 끌려다니니까요. 우상에게 끌려다닌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복을 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 자신, 나르시시즘,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 주님이시지 고백하면서 그분의 진리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카리스마가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호히 우상이 주는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죠.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같은 분 성령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입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지 6절과 7절에서 또렷하게 나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첫째, 누군가 어떠한 은사를 눈에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미미하게 보이는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은사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7절에 이 사람, 저 사람 받은 은사가 모두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제가 공동번역을 읽으면요,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재능, 카리스마가 결국은 공동이익을 위한, 이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곳으로 그 재능이 정비되고 정렬되고 조화롭게 조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은사를 다루는 장에서 바울이 아주 힘있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대단히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재능들이 있었는지, 어떤 카리스마들이 있는지를 바울이 쭉 열거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오늘날의 말로 제가 좀 풀어도 드리겠는데 재밌어요. 첫 번째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씀이 사실 강조되는 건데 지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거, 그거 재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분별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고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 다음 보면 지식의 말씀, 이것도 은사로 되어 있는데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후자에 대해서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략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자식에게 내가 중고등부, 유아부, 청년부 교사로 일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 참 잘 들었어요 라고 하면 훌륭한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래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한 거, 그걸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를 믿는 능력도 얘기하지만 신실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 저분은 참 믿을 만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낙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긍정하는 태도, 이거 믿음을 여기서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적절한 풀인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지금 좌절해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때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그 믿음을 굳건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믿음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육체적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인데 요즘은 좋은 의학 병원에 가면 되죠. 마음의 고통,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나도 모르게 던진 말인데 그걸 통해서 삶에 희망을 얻는 사람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치유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육의 병은 병원 가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대요. 기적이라는 것은 여느 것과 같지 않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용기가 있는 거죠. 아, 그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에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고 실천하는 능력,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아우, 난 저거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날의 말을 바꾸면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실패했지만
3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방법을 달리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뜻하죠.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교회 내에서 어떤 믿음의 은사 가진 분들이 조금 무모한 얘기를 할 때 비판적으로 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때 맨날 비판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 그만둘까 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은사를 발휘하고 계세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여기서 뭘까요? 어떤 분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황홀경에 빠져서 황홀경 속에서 하는 말을 가리키는 분이 말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깊은 탄식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끼리 우리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 일상의 언어를 넘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다가 우리 서로 마음을 통하거나 혹은 통하지 못했는데 내가 일상의 언어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깊은 탄식으로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굉장히 깊은 동감의 감정이 나서 나도 모르게 흐느끼는 그 흐느낌. 이런 것들도 방언의 큰 범주 안에 두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 일상 언어를 넘어서 일상 언어 속에서 표현될 수 없는 그러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방언의 기능이라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손 붙잡고 말없이 고개 떨구는 그 고개 떨구는 방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가만히 앉다가 눈물을 떨구는 그 능력.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사들입니다. 다 재능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내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눈이겠는가? 우리가 다 귀겠는가? 우리가 다 손인가? 우리가 다 발일 건가? 우리가 손이라고 해서 몸에 속하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면서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어 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은사가 있고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재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전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22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요. 참 바울이 섬세하고 사려 깊은 분이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불쑥 나오겠죠. 그러나 귓볼 운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걸이를 채워주는 모양이죠. 이 얘기는 뭐냐. 혹시 그 지체 가운데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중요하고 요긴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지체라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요, 제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고생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리고 어디가 가장, 모욕적인 말과 연관되어 있는 신체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발바닥이 생각나거든요. 내 발바닥도 못 쫓아올 놈, 내 발바닥 밑에 깔릴 놈, 뭐 이런 아주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바닥 피부가 없으면 우리가, 발바닥 피부는 우리 모든 체중을 다 감당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발바닥은 늘 더러워요. 씻어도 각질이 안 벗겨나가요. 그런데 이 각질이 가득한 발뒤꿈치, 그리고 더러운 곳을 밟느라 늘 더러운 이 발바닥만큼 우리한테 요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 모든 신체가 다 건강해요. 그래도 발바닥이 아프면 한 발자국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을 어떻게 하냐면 양말을 신어서 보호를 해주죠. 어떨 때 내가 하는 일이 참 발바닥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요. 참 보기 흉하고요. 각질도 껴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사려 깊은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발바닥이 있어야 우리가 걷는다고. 제 아무리 코가 훌륭하게 발달해 있고 눈이 훌륭하게 발달해 있고 촉각이 훌륭하게 발달해 있어도 내 발바닥으로 거기 가야 꽃을 만질 수 있잖아요. 발바닥. 얼마나 귀한 신체입니까? 얼마나 귀한 지체인가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겠습니까? 모두가 교사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 이런 약간 답답함을 들었는데 바울의 목표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조금 있으면.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길게 12장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는 31절에서 갑자기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카리스마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니 이게 뭐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재능들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과 그 쓰임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서는 갑자기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제까지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달려왔던 재능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뒤로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말이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이 31절로 끝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한 말은 뭡니까? 가장 큰 재능은 무엇인가? 가장 큰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바울이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가페를 무엇라고 말할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랑은 아마 부부, 연인끼리의 사이의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본질은 같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핵심엔 뭐가 있는가? 아가페는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면서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면서 하는 그 사랑.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러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머릿속에 두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그 재능, 은사,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질문하셨던 분이 한번 내가 은사가 부족하다고 느꼈구나.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추구해야 할 은사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왕 하려면 우리가 최고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추구해보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가치를 올려주고자 할 때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시 친절하게 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죠? 자식 앞에 자기를 뽐내지 않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죠. 참되게 자식을 사랑한 사람은 자식에게 화내지 않죠. 화를 낸다는 건 자기가 답답한 걸 푸는 거지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는 행동은 아니니까요. 원한을 품지 않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식을 교육할 때, 자식을 훌륭하게 성장하게 할 때 삿된 것을 가르치지 않죠. 그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추구할 카리스마는 바로 이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질문하신 분도 은사가 충분하신 분입니다. 사랑을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왔는데 제가 왜 아가페 사랑이 없겠어요, 제 자식들에게. 그런데 점점점 더 나이 먹고 자식들이 점점 커서 다 성이 된 지금 돌아보니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뭐 각자가 놓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이 자기 재능은 뭐냐?